월요일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번 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바꾸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신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왜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변치 않으시고 또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내 말을 듣겠지, 이렇게 하면 내 말을 잘 따르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유다와 또 이스라엘,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또 쳤었던 그 열국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51장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언은 이미 50장에서 모두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표현적으로, 언어적으로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이 갑주를 입고 있을지라도 대적들의 활이 그것들을 뚫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군사력, 훌륭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들을 하여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땅의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이미 언급한 예언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쓰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파멸되는데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다고 하였죠. 황량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1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다는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심판받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영원히 끝나지만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에게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적으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그 현 시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마지막에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그들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메대의 왕들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도 있지만 그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 이스라엘의 어떻게 정신적인 그 주체가 되는 그 성전을 위하여서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그것을 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51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맹세하신 하나님은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바벨론을 짓밟고 있는 무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하고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먼지. 흩어 뿌려져 있는 그 먼지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 아멘. 바벨론은 만유의 주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금장색에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상들이 만유의 주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영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막연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조금의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